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열을 벌였다는 것은 양측에 진을 쌓고 대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투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때 당시가 아직도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서 암울한 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행했던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시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좋아하던 대로 행하던 시대, 무법한 시대, 그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졌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품고 자면은 악몽을 안 꾼다, 성경책을 베고 자면 나쁜 꿈을 안 꾼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같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대한 상징적, 십자가의 구원의 상징적 의미 때문이고, 성경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겠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사실 이때 고대 근동사회만 하더라도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이 크게 어떤 사기나 어떤 그런 전열에 크게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니 이스라엘 진영의 신의 상징이 그곳에 들어왔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진영의 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진영의 신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바꿔버리십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단결하고 힘을 내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는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우상의 하나님 그런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